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베델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시작되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명이 두 개 나옵니다. 부엘세바와 하란입니다. 부엘세바는 어딘고 하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정착해서 살던 곳입니다. 야곱이 나고 자란 곳, 고향과 같은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렇다면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하란은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의 중심되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누가 살았냐면 야곱의 외삼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야곱의 외갓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부엘세바에서 자신의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그냥 방학을 맞이하여서 그냥 외갓집에 간다, 혹은 휴가 때 외갓집에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겠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에서와 그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미 리브가가 야곱을 살리고자 너가 외가인 하란으로 좀 피신해 있어라, 그렇게 하고 외가로 보내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제가 주석을 보니까 한 900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900km면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50km거든요. 그러니까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아무리 빨리 가도 한 달 정도 걸리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정이 멀고 험하죠. 그런데 그 야곱이 룰루랄라 하면서 외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망자의 신세로 정말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하란으로 가야 하는가? 근심 어린 마음으로, 내일이 없는, 소망이 없는 두려움으로 지금 하란으로 내려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터덜터덜 너무나 피곤하여 지친 모습으로 하란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누군지 아시죠?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터덜터덜 하란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모습을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11절에 동사가 5개가 나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한 곳에 이르렀다 하는 동사가 나오고, 거기서 유숙하다 하는 동사가 나오고, 한 돌을 가져왔다 라는 동사가 나오고, 베개로 삼았다 라는 동사가 나오고, 누워 잤다 하는 동사가 나와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굉장히 독특한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우 계속법이라는 건데요, 동작이 끊어지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세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쓰면서 지금 야곱이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해가 졌어요. 거기가 어딘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피곤에 쩔어서 지쳐서 픽 쓰러졌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에 들었어요. 터덜터덜 걷다가 픽 쓰러져서 잠에 든 모습을 지금 이 5가지 동사를 끊지 않고 연결해서 쭉 나열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피곤하였는지,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지,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졌는지, 얼마나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지를 지금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11절에 보시면 또 모세는 한 가지 장치를 딱 마련해 놓았는데, 지금 지명, 지역을 나타내는 대명사를 곳곳에 심어 놓았습니다. 다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11절 한 절에 거기, 한 곳에, 그곳에, 거기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독자들이 궁금해 하겠죠. 도대체 거기가 어딘데? 도대체 여기가 어디길래 모세는 반복적으로 그곳, 거기, 그곳에, 한 곳에 라고 쓰고 있는가라는 관심,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가 어딘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요? 그 유명한 베델입니다. 베델.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라면, 그리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그 유명한 베델이 여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모세는 바로 야곱이 픽 쓰러진 곳이 여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픽 쓰러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야곱이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영광스러운 현장이 바로 거기, 그곳, 한 곳 베델입니다.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굉장히 아름다운, 놀라운 언약을 주고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15절 서두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약속, 아주 놀랍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지금 베델에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은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어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해가 지자 픽 쓰러져서 옆에 있는 돌멩이 하나 베고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주시는 이런 대조적인,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 한 장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탈진한 야곱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종종 보여주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복, 혹은 하나님 그 자신이 바로 은혜입니다. 완전히 탈진하고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지금 죽음만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이 언약을 주고 계신 거죠. 그럴 법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러한 놀라운 언약을 받을 법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언약을, 그가 가장 밑바닥에 가장 나락으로 떠져 있는 그 상황에 약속을 주시는 그 은혜의 장면을 우리가 지금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대하면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가슴이 막 뛰어요. 왜냐하면 이 장면은 단지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미래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이야기가 은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만나면 가슴이 뛰는 거죠.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렇게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여러분 왕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야곱 못지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애쓰고 힘썼는데 결국은 밑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정말 전전긍긍하고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 한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턱 만나주신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턱 만나주셨다는 것보다 우리 어떻게든 걸어가다가 픽 쓰러진 그곳에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사닥다리 환상처럼 십자가를 탁 세우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잖아요.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경험한 겁니다.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정말 놀랍게도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사닥다리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딱 접목시켜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다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옛날의 야곱의 사닥다리가 되셔서 완전히 탈진하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시는 그 사건, 그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죠. 우리가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한계가 많고 또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미천을 다 드러내고 오시진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 내어놓기가 부끄러운 그런 삶들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그 똑같은 장면에 동시에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도 여러분 너무 뼈저리게 오늘 하루 경험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여기 우리 예비목자 훈련 수료생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양원을 맡으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이 훈련생들의 간증과 고백, 그리고 삶의 고민과 씨름들을 지근해서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 많은 숙제들을 하면서 그 많은 숙제들에 자신의 고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요. 간증과 영적 저널과 소감문을 썼을 때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묻어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라이브한 생동감을 막 느껴요. 우리가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이 현장에도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은혜, 현재에도 은혜인데요, 여러분 미래에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 돼봐야 알지.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마지막 때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어려움과 두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두려운 고백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재능과 나의 은사와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또한 확실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가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어서 읽기를 원합니다. 28장 15절 한번 여러분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의 말씀으로 얼른 받으십시오. 나를 위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얼른 받으시고, 예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나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이 길을 걸었습니다. 시작할 힘도 없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능력도 지혜도 없던 우리가 이만큼이나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8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지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1절 기억나세요? 11절. 터덜터덜 걷다가 픽 쓰러져서 옆에 있는 아무 돌이나 붙들고 베개로 삼아서 잠이 들었던 그 다음 날 아침이에요. 완전히 탈진하고 소진하여 쓰러져 보였던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기상하고 있습니까? 힘있게 기상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된 모습을 우리가 18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에서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표현하는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이 일찍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발견하셨겠지만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수아도 기드온도 사무엘도 다윗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찍 일어난대요. 오늘 본문에서 일찍 일어났다 하는 것은 생명력으로 가득한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력으로 가득한 야곱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된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있는데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로 22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 절, 제가 한 절,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한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0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정말 좋은 서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서원의 내용을 볼 때 조건문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갚아드리겠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13절로 15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딱 근거하여서 지금 야곱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나도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미와 결단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배울 때 분명히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10분의 1을 드리는 거는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니까 내가 내 인생의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갚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조금 더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록 내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내가 이거 다 드릴게요 하는 고백이 바로 야곱의 고백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밑바닥에서 나의 가능성이 1%도 없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공공한 고백, 모든 사람이 공히 하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께 이런 도전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 안 돼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나는 저 사람이 가진 저만큼을 가지지 못했어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아시죠? 이게 제 전부예요. 하나님 마음껏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그 약속 내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을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요, 오늘 이 자리가 다시 여러분의 베델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밑바닥과 나의 한계와 나의 못남과 연약함을 다 경험하지만 이것으로 절망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그 베델이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가장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를 시작하신 그분이 마침내 영광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여러분 사자와 같이 담대하시며 이 길을 신실하게 하나님께 걸어가길 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 아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